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원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는, 핵심 문장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신 말씀,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함께 사역을 어떻게 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생각하다가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다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역들을 하십니다. 사역들을 하시면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냥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 고백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고백을 듣기를 원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이 화답을 하셨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깨달음을 제자들이 갖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일,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하면서 그 이때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했고 또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러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성취하시고자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은 누구의 피로 세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교회가 세워지는데 왜 피가 필요할까요? 물론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해서 그러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곳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관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가족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냐면 피예요. 피. 예,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형제 가운데 부모의 몸을 나눈, 그리고 또 부모의 피를 나눈 그런 관계가 혈연관계라고 하잖아요. 혈연관계 가운데 가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호적을 파도, 아무리 너와 나는 이제 연을 끊는다, 가족 아니다 부인해도 천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니 가족관계는 깰 수가 없는 거죠. 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몸과 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가족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터인데, 그 영원히 살아갈 그러한 천국에 살아갈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떤 가족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몸을 나눈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던 성만찬입니다. 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24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을 상징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몸이고 이게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하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실제로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서 주셨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은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낳을 때 여자분들이 낳을 때에 이 생명을 정말 죽음을 담보로 낳잖아요.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내가 이 아이를 낳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면서 낳는 분은 많지 않죠.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다 집에서 이렇게 산파들이 아기를 받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들어가기 전에 섬돌에다가 고무신을 딱 가지런히 놓고 뒤돌아보면서 들어간대요. 내가 과연 이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들어가서 애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정말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낳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러한 생명을 이렇게 담보로 해서 생명을 낳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이 귀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를 낳으셨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기 위해서. 진리가 언약이 나의 피로 영혼의 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피의 상징은 언약의 피.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외부적인 어떤 그냥 행위로가 아니라 마음에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음에 흘러서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주님은 사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족관계,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형제 자매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뭐 교회에 오는 교인이다, 이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확대 가족인 거예요.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히 살아갈 형제들, 자매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행복한 이번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누가 오든 말든 뭐 왔다 가든 말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형제 자매로서의 의식을 갖는 것, 이게 교회 세움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관심입니다. 관심.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또는 자녀들끼리 무관심한 거예요. 많은 자녀들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뭐 너는 너 나는 나로 한다면 굉장히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네. 동생이 집을 나가면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걱정해주고 또 그 동생을 찾아오기 위해서 애쓰는 게 형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이룰 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이야기 가운데 둘째 아들이 하여튼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했죠.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 다 잃고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기쁘면서도 또 슬픈 일이 하나 일어나죠. 뭐냐면 맏아들이 돌아왔는데 맏아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불평불만 하면서 나는 열심히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일했는데도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도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는데 저 녀석은 나갔다가 아버지 재산 다 잃고 나쁜 짓만 하고 들어왔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가지고 아버지는 그렇게 잔치를 하고 난리를 하느냐고 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는 큰아들의 모습을 봐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쟤는 죽었다 살아온 내 동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아들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그 마음을 함께 품기를 원했던 거예요. 한 가족이라면, 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리고 내 동생이라고 내가 판단한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동생이 나아가니까 아버지가 매일 동구밭에 앞에 가서 동생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려도 큰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묵묵히, 오히려 작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내 재산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로 화를 내면서 무관심했던 그 큰아들,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아파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듯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피를 나눈 형제가 되온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관심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 형제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여러분 항상 늘 기도해야 돼요. 아멘.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지금 또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비록 우리의 말을 잘 안 듣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니까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되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겁니다. 서로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가족 그리고 사회 모든 단체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깨지면 그 어떤 단체도 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존재할 수 없고 나아가 교회도 존재할 수 없죠. 지금 세상의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믿음을 서로 신뢰하는 이러한 믿음의 그런 공동체를 서로 위하고 세워주고 그러한 공동체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애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은 신뢰하는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짓밟고 그렇게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갔다는 게 지금 우리 세상에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 안에 정말로 서로가 아무나 들어와도 서로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이단 아니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드니까 교회에 너무 열심히 하면 혹시 저 사람 신천지 아니야?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먼저 들 정도로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서로 믿기가 신뢰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믿어주시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당신을 신뢰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그런 구성된 그 가족 백성들이 서로 신뢰할 때에 그 나라는 영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 믿음을 여기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믿어드리는 것 그러한 것을 훈련함으로써 그 믿음 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정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인지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단순한 얘기 같지요? 예수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기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나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기까지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을 믿을 때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가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믿음을 필요로 해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신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고 서로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사라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간질하고 서로 막 분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세상에서 배운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똑같이 교회 안에서 행하다 보니까 서로 믿지 않으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런 믿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리본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 마음과 뜻을 하나로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서로 믿게 되면 신뢰하게 되면 서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현상이 바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세우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 가서도 둘이 되면 정말로 그는 외롭고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에 다 행복한데 나만 둘이 돼가지고 나만 왕따당한, 스스로 왕따당해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요? 같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어떤 공동체 안에 갔을 때 정말 하나 되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내가 합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고통을 당하듯이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인 그런 고통이 심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이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며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균등케 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평등을 말하지만 교회는 균등을 말해요. 균등과 평등은 달라요. 균등은 있는 자 없는 자가 서로 간에 마음을 같이 함으로써 함께 그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 함께 풍요를 경험하는 게 균등이고 기쁨을 경험하는 게 균등이에요. 그러나 평등은 억지로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 나눠주면서도 거기서 불행한 거예요. 마음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빼앗아서 없는 자들을 주려고 합니다. 없는 자들은 당연히 있는 자들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서로 시위하고 돌 던지고 하면서 억지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빼앗긴 자는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하고 원망하겠죠. 뺏은 사람은 뺏어갖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서 뺏어서 살아가는 게 양심의 거리낌이 있죠.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해서라도 평등을 얘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평화와 그 신뢰와 서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서로 나누는 아름다운 균등한 사회를, 균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 그렇게 함께 나누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러한 사랑을 원해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 예. 결국 다 같은 말이죠. 하나 되는 것, 믿는다는 것 다 사랑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이것은 사실은 새 계명이 아니죠.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 뿐. 예, 우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랍니다.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고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 땅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임하신 여기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다스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 인정하시고 그 교회를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교회다. 오늘날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었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네 교회 세우겠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놓고서나 거기에다 헌신하고 그 내가 모든 걸 바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나중에 갈라져요. 왜냐하면 뒤에 온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은 내 교회다 여기는데 그 사람들이 내 교회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서로가 교회 간이 갈라지면서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 뭐 누구 교회다 하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공유와요. 공유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부모의 재산을 형제가 함께 공유하듯이 사유화하는 교회가 아니라 공유된 교회를 주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요, 언약의 피를 나눈 영적 혈육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서로 피를 나눈 형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터가 되는 교회,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고 또 예수님께서 기둥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행복한 리본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또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없는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의 터로 여기는 사람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믿음의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가족된 교회로 여기며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몸으로서의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겨왔던 어떻게 보면 교회 가자 그렇게 생각했던 교회는 예배당이죠. 교회당.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모임을 교회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비록 예배당이 없어도 그 모이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든 광야에서 모이든 그것을 교회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집 없이 그저 그냥 텐트 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40년 동안 다녔지만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하나님은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리본 교회, 지금은 뭐 번듯한 건물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2023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도 한 장 남았죠. 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어떤 교회를 이루고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나누자고 간담회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형제요 한 자매로서 그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서로 믿고 또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짐을 나눠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서로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짐을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마치 사찰에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다닌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행복한 이번 교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코로나 이후 이 시대에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다니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교회 기도하면서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방황하며 내가 왜 왔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무런 그런 대책도 대안도 아무런 지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귀한 말씀을 주셨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우리가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